억대의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에서 그는 지금 학생들에게 영어와 함께 말씀을 짚는 학원장, 국제학교의 교장, 그리고 한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 과거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다. 꿈꾸는 것조차 힘들었던 상황.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예, 영어 강사하시면서 선교일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제 생명과도 같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제 소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제 마음은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정신박약이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한 4살, 5살, 6살.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다리 불구. 네, 다리 보이셨는데 신체 장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시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저희 큰형님이 사실은 이제 중졸이에요. 중학교 졸업밖에 못했고 누님도 사실은 중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식구도 힘든데 큰아버님은 자살하시고 큰어머님은 이제 바다에 가서 개를 잡다가 이게 사고로 나셔서 밀물에서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5식구가 제가 저희 어머님 한 9식구를 가난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참 이렇게 중성적인 역할을 가지셨어요. 남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여자의 그래서 저는 어머님 보면서 항상 헷갈렸어요. 어렸을 때는 그거 참 속상한 게 있었는데 잘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제게 한 번도 안 해주셔서 그때 저는 참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노름을 했어요. 이제 술, 담배를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6학년 때부터 좀 빨리 했다. 네, 좀 안 좋은 쪽으로 성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황을 했어요. 철저한 이중생활. 왜냐면 어머님이,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야 되고, 바깥에서 이제 방황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형님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봤는데 수학은 노름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에 밝아서 수학을 잘해요. 국어도 좀 하는데, 영어를 봤는데 1000명 중에서 뒤에서 제가 3등 했어요. 0.3%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00명 중에 3등 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3등이더라고요. 제 앞으로 950명. 제 뒤로 2명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학을 갔죠. 근데 대학을 이제 지방대를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부어라 마셔라 이제 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지방대 다니면서 꿈도 없었고,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굉장히 자살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군대 가자마자 일이 계속 상준 말로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살 기도도 한번 하고,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상병 때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폐병에 들리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폐병에 들려서, 저희들을 놓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원래 불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한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폐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병 때 나갔는데 요즘 뭐 자살기도 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비관이 되었던 저에게 어머님이 이제 나오시기 전에 저희 집 시골집에 있는 그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 이제 잔디가 다 이만큼 자라는데 2곳만 이렇게 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흙이 보여요. 그만큼 거기가 누가 계속 앉아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건데 그게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네, 저를 손을 딱 잡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 단어를 안 쓰시죠. 이제 그 시골 분이시니까. 네. 그거를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그걸 보여주면 제가 마음이 찡해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뭐 나타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굉장히 속이 상해서 이제 군대 복귀를 한 다음에 상병 좀 지나서 이 그 코 안에 있는 그 축농증이었는데 이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반말을 한 거예요. 야 하씨, 야 나와봐 하씨, 야 예씨, 막 성씨 막 이래가면서 그때 그랬다는 거죠, 주님. 예, 이해하시죠? 또 놓아지 마시고 이해하시 막 이래가면서 나오라고 왜 안 나오냐고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보내라고 안 그러면 죽이든지 나를 병원에 2주 안에 보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 또 그때는 또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정확하게 병원을 갔습니다. 군대 의사가 그 군의관이 저를 이제 수술하기 시작했죠. 원래 이제 한 번 하면 재발이 안 되는데 한 달 만에 계속 재발돼서 세 번째가 됐어요. 세 번째가 됐는데, 그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1시간 정도 넘어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기를 잡아가면서 막 이렇게 수술 받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푹 하더니 저쪽에 3명이 한 명을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한 명이 너무 많은데, 한 명이 맞는데 너무 잔인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피가 온 투성이고 또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사람 너무 잔인하게 때리는데 맞으시는 분이 얼굴을 딱 돌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사람을 첫 번째 사람 봤는데 저예요. 두 번째 사람 저고 세 번째 사람이 저인데, 지나가는데 제가 듣지도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내 귀가 들리는데 거기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때렸어.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이제, 울다가, 수술이 이제 끝나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수예배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이 된 성경을 빛이 된 그 뒤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빼다가 앞에다 딱 놓고, 그게 딱 열었는데, 그 처음 열었는데 거기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이게 딱 있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팍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우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재영아, 너의 모든 허물을 내가 십자가에서 사했다. 너의 모든 열등감, 자괴감, 자신 없는 거 다 내가 너를 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이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두 손 들면서 하나님, 제 인생은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흥하시면 제가 흥하고 주님 망하시면 저도 망합니다.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제 삶을 이제 다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 그리고 청년들, 소망 없고 꿈 없고 삶에 희망이 없는 친구들 보면 이제 가슴이 타고 이제 세상만을 미치는 거예요. 그들 보면 미칠 정도로 너무 사랑하게 돼서 이런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체험을 하고 나면 예. 내 현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전에 주의 환경이랑 그거는. 이제 내 치유는 어떻게 해나가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응? 죄송합니다. 아들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들이라는 얘기를. 예. 제가 아들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아버님이 미안하지만 예. 지적 장애가 있어서 못 부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못 예. 부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영아라는 얘기나 아들이라는 얘기 한 번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개념이. 못하니까 예, 예. 제 마음에 제가 아버지라고 그랬지만 아들아. 그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예, 예. 식당에서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가 막 아들한테 먹어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들 먹어 사랑해 이런 얘기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네 우리 주님이 아들아라는 얘기를 처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듣는데 제 마음에 아들아라는 얘기가 너무 가슴이 와닿아서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러는데 그래 내 육적인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 부를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두 가지를 못했어요. 잘한다, 사랑한다. 이 얘기 못하니까 제가 막 어떤 걸 해도 엄마 나 잘했어. 그러면 어머니 그런 거 뭐 다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속이상인데 저희 어머님의 사랑의 언어는 이제 뭐 이놈의 새끼야 이제 이 세상 말로 이런 이게 나와도 되는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어느 날 근데 제가 우산을 안 챙겨갔는데 어머님이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비 오는데. 근데 어머님이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이 있는데 제가 달려가서 처음으로 확 끌어안았어요. 확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푹 주저앉으셔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어머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상처를 치유하게 되시면서 제가 제 인생이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치유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님이 제게 물려주신 거 하나도 없지만 제게 가장 큰 것을 물려주는데 그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하고는 제가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버님은 시골에서 바보니까 매일 남들이 잔치집에 가면 술 주는 거 그거 먹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경기에 다 싣고 제가 와서 온몸을 다 닦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 안에다 한 번을 가둬놓고 아버님을 제가 제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왜 나를 낳으셨냐? 아버님 왜 나를 낳으셔서 낯을 맡은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냐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아버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발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이발이 바보니까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발하는 거 제가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깎아드리면서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오. 아버지 예수 믿고 전역하셔. 아버지는 못 알아들으시지 그 개념을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영적 기도 시키고 할 때마다 했는데, 근데 그러던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대학에 가서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고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당신께서 그 빨간 저금통이 있는데, 이게 빨간 저금통이 돼지 맞거든요. 저금통. 예. 이 빨간 저금통은, 제가 이제 버스에서 기다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열어봤더니 10원짜리, 50원짜리, 돈을 벌 수 없는 저희 아버지가 10원짜리, 50원짜리로 어떻게 해서 구판장에서 굴러다니던 돈, 집에서 굴러다니는 돈을 그걸 평생을 모으신 거야. 모으셔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제가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돈 벌고 제 차에 태워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고기 사줄 때까지 데려가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성공하시기 전에 네, 그래서 얼마나
아버님 때문에 우는지 몰라요. 울면서 왜 데려가셨냐고, 데려가면 안 되는데, 왜 데려가셨냐고 했는데, 그 아버님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한 명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저를 오더니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나야. 네 애비야. 나라고. 그랬더니, 저같이 33살 그 청년이 다가오면서 저를 꽉 끌어안는데, 그분이 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저를 처음으로 맞아주신 분이 제 아버지인데, 바보가 아니에요. 저한테 천국에서 처음으로 환상 중에, 천국 처음으로 말씀하시길, 아들아, 그러게. 사랑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제가 그 아버님이 저를 알아주시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울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방대학을 가셨고 네. 가신 거는 뭐 간신히 카트라인이 이제 넘어가신 거고 어떻게 언어 모르거나 영어 선생님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이제 그 앞에 경력을 가지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영어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영어 선생님은 제가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겨서 그래서 저는 뒤에서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싫어했기 때문에 뒤에서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과학 선생님이 50cm 차로 단어 시험을 보면 과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맨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세로로 때리세요. 너무 아파서 제가 어떤 날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때리니까 저는 외우는 걸 참 못해요.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외우는 걸 잘 못하는데 포기를 했는데 제대하고 이제 그 IMF에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잘 데가 없어갖고 제가 다니는 대학교 그 저쪽 밑에 보면 그 계절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저녁 되면 열어놔요. 기도하라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제 장의자가 우리 교회에서 장의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거기서 자요.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10,000원짜리 전기장 하나 깔아놓고 자면은 위에는 얼고 밑에는 익어요. 그럼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호떡처럼 자고. 근데 밤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랬는데, 저 그만두고 그냥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돈 벌면서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4시, 5시 되면 우리 그 교회 그 인간 자명종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주여 울려요. 그러면 그럼 이제 입을 개갖고 이제 딱 앉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기도를 막 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거야. 그래서 입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야 그게 아니라 비전을 클 거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는 여기까지는 제가요 아버님 그렇죠. 지방대 다니죠. 학교 안 좋죠. 돈 없죠. 지금 2주에 한 번씩 공사 현장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죠. 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하는 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 그게 딱 누르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는 10방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막 주여 하나님 인도를 주시고 하나님 필리핀을 주시고 막 영국을 주시고 이런 그때 당시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데 네. 주님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쪽편에는 저희가 이제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믿음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현실에 부딪히니까 타협의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신앙으로 극복하는 신앙을 받든지 그 갈래길에 서더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느냐 그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거니까 준비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막 이런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고 저는 너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음을 끌어올리시는데 이 도구가 뭐냐면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줘야 제가 절벽까지 몰리니까 찾을 분이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6개월 지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잠자리를 좀 주세요. 하나님 뭐라도 좀 후원자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건빵 먹게 하시면서 1,000원에 3봉지 주니까 건빵 먹게 하시면서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여자친구였는데 쿠폰 하나를 같이 사면 거기서 그거를 같이 먹어요. 그러면 우리 그 식당 아줌마들이 저희 별명이 밥 많이 먹는 애예요. 그럼 아줌마 밥 많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서 먹어 또 가서 밥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거 식판 뺏어서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먹은 거 애들 먹고 나면 제가 이렇게 가서 또 받아서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 싫었는데 환경이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희망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생활이 바뀐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구걸하고 제 돈이 없고 제가 뭐 어디 가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 찬양처럼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제가 꿈을 영어로 꾸는 거예요. 그리고 네? 꿈을 잠자는 영어로 꿈? 네, 꿈을 꾸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요. 외국인이 2-3명 보내면 미국인이 와서 What is your name?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네 뭐라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보면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쫓아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쫓아다니는 그럼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내가 꿈의 미쳤구나. 얘기예요, 예, 지금? 지금 꿈입니다. 예, 그래서 예. 미쳤구나. 내가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랬는데 근데 이제 다 하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사전을 찾아봐요. 학교에서 찾아보면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그래서 막 꾸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호주인이 찾아와요. What dies tonight? Those right.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호주 발음을 해요. 어떤 날에 인도 사람이 찾아오고 영국 사람이 찾아오고 한국 사람이 찾아오고 코리아 아메리카 찾아오면서 전부 꿈 얘기예요? 예, 꿈에서 막 하면서 예.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뭐 제가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I like 김치 so much 뭐 이래가면서 김치 is very important in Korea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외면하고 돌아다니 이러다가 내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대화하면서 이제 영어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영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꿈에 아직도 지금 꿈 진행. 예, 꿈 진행 중입니다. 매일 밤에 영어? 예, 매일 밤에. 매일 밤에 영어 꿈을 예, 영어 꿔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이게 리스닝으로 든 게 130번. 그 다음에 그 QT로, NIV QT로 한 게, QT로 한 게 지금 17독째고. 영어로 하신다는 얘기죠. 영어로 QT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그 이제 버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이제 킴 제임스 버전도 한번 해보고, 이제 다른 버전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철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좀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또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면서 제 인생이 그러면서 영어를 했는데 학교에서 1년 반 만에 9,500명 중에서 제가 시험을 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에서 1등하고 외국 갔다 온 사람 모두 이기고,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라 시험 봐서 1등을 하고 제가 이제 900대 이상이 나왔는데, 2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 나면서 제가 1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사에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시사영어학원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왜 자신 있냐면 제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으니까 가본 데 있어야 수안보 와이키키하고 부곡 하와이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을 한 번도 안 가시고 지금 꿈에서 예.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훈련하셔서 지금 이제 어쨌든 영어 선생님이 예. 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시사영어사의 시사 영어 학원입니다. 학원에 시사영어 학원에 그래도 발탁이 되셨네. 예, 발탁이 돼서 들어가서 8명, 처음에 8명 시작했어요. 네. 예, 왜냐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방대 출신이니까 6강이었는데 8명, 7명이면 한 강에 한두 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제가 하나님이 저를 딱 보내실 때 너를 선교사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시사영어학원에 저들은 다 저의 선교 대상이고 저는 선교사로 왔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월급은 헌금이다. 딱 하고 제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그 8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9개월 만에 제가 저희 학원에서 넘버 1 강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꼴찌가 제일 많은 학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제 강의 들으면 다 울어요. 왜냐면 나는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 너의 마음대로 다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외국에 가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나 나도 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건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저는 항상 그래요. 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바보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바라보지 않는 건 내 환경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 그 아이들의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억대 강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네. 하나님이 이왕 꿈을 주셔도 정말 그렇게 영어 가르치는 꿈을 주시나. 저희가 지금 꿈 같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주위의 친구들 예. 하고 뭐 같은 동료는 실력을 다 알잖아,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눈 떴을 때 실력. 네. 근데 어느 날 잠자고 나서 그러더니 영어를 잘해. 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지만 실력은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웠냐고 이제 물을 거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실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2가지를 얘기해요. 실력의 친구는 책임감과 그 다음에 책임감 플러스 뭐냐면 너의 끈기와 열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끈기와 열정을 그들에게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또 주위 분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꼭 3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너도 열정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역시 정말 끈기와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다 이해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걔들하고는 하셨는데 네. 인도에다 또 신학교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제가 어떤 단체에서 캠프를 의뢰받아서 캠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우리 어린이 캠프를 하던 도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팀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영어 캠프를 저희는 영어 캠프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하듯이 영어 캠프를 하는데 영어 캠프를 했는데 이제 제가 코오디네이터였어요. 외국인들을 쫙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제 하는데 한 20-30명이 와 있는데 다 멋있게 생기고 막 한 사람인데 굉장히 키가 짜리또망하고 세상적인 얘기로 이제 ugly. 이게 이제 뭐 인도에서 안 보니까 이제 너무 친구가 못생긴 친구가 왔는데 약간의 비호감 가는 네, 사람을 비호감 보셨네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 이제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왔는데 야, 이 친구야, 너는 어디서 왔니? 인도에서 왔다고. 근데 이 친구가 큰 교회 인도 큰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교회 인도 예배 담당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친해지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선교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친구가 간다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고. 가길래, 친구야, 그럼 네가 가면 나는 서포트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다 이제 인도에다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는데 저희 교회 100% 헌금을 지금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100% 이상입니다. 120%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또 나오는 돈도 이제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 고사리 같은 돈으로 저희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그 고사리 같은 돈으로 인도에 다 보내고 선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서 거기를 이제 하면서 하게 됐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인도 선교를 꿈을 꾸게 되고 지금은 굉장히 제가 이제 인도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이제 총장 아닌 총장이 되었습니다. 예. 총장. 네, 총장 아닌 총장이 되었습니다. 예. 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분명한 총장이시죠. 예. 그 인도로서는 큰 변화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이 이제 인도. 예, 그게 지금 저희 옷입니다. 인도 무슨 추장 옷 같아요. 예, 이게 추장 옷인데, 예. 이게 지금 조개로 만들었지만, 이게 사실은 옛날에 사람 이빨로 만들었었습니다. 원래는. 예, 이빨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사람 머리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헤드헌팅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드헌팅 했는데,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오신 한 20년 전에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지역까지는 외국인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거기가 들어갈 때 3박 4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다 중학교 분이 못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여기 고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고등학교. 이제 우리 친구한테 고등학교 세워라. 그리고 대학교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인도는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이제 하시더라도 이제 크진 않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건물을 신축 중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되었어요. 서포트를 하면서 그곳에 이제 말 그대로 76개 교회에서 섬기는 이게 신학교를 저희가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미얀마 학생, 부탄 학생, 또 이제 각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불러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수님들 지금 이제 그리고 학생들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 저희가 이제 서포트 하면서 이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목사님 되실 분들이 68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청년들, 다음 세대에 큰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음성을 또 들으십니까? 계속. 예. 네. 주님 마음에, 지금 늘 이런 마음을 주셔요. 한국의 지금 젊은 세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가 다 떠나가고 있고, 저는 각 교회마다 청소년이나 청년이 있는 교회들 많이 와서 초청을 받습니다. 스케줄도 많이 잡혀 있는데, 근데 많이 초청을 받는데, 보면 한 교회에 10,000명이 나오는데, 저는 한번 갔어요. 청년 부흥회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적 인원이 10,000명인데, 갔는데 25명인 거예요. 저건 너무했다, 정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래서 이 셀그룹에서 나를 불렀구나. 하여튼 그게 다 한 거예요. 그 한국에는 또 7,000명인데 갔는데, 그 교회 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올려야 한다. 30년 안에 다음 세대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주님께 받았던 영적인 모든 축복이 한국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제가 땅을 치면서 늘 기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들이 목놓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선교사님만큼 환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따져보면 어머니는 장애인, 아버지는 지적장애인,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개인 지도를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선교사님의 경우는 이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절망을 딛고 일어나신 분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얻은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 제가 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포기하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원대한 비전과 원대한 꿈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라.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이다. 그러나 그는 가능이시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는 할 수 있으시며, 나는 무너지지만 그는 세우시며, 나는 쓰러지지만 주님은 일어나게 우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늘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네. 포기를 포기하라. 포기를 포기하라. 예. 예. 참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이클 조선 교사님의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은. 저희 기도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IM 식구들과 함께 천안, 대전, 또 인도, 우리 모든 우리 IM 식구들, 세계를 이끌 지도자와 리더님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훈련받아서 10대 때, 20대 때 비전 받고 준비해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의 30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열방을 품었습니다. 방 10개가 아닙니다. 저는 째째하게 방 10개로 살지 않겠습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Nation is after me입니다. Nations are after me. 나라가 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그 도전이 되는 말씀 주셔서 예. 정말 아마 힘이 되고 희망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방의 이름을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